신명기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전체를 생각해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하는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세 편의 설교,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4장 정확히 4장 43절까지 1차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과거 1세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는 1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시작되어 26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내용은 결국 핵심은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데,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 순종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2차 설교 4장에서 26장을 나눠보면 5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26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5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의 핵심 내용, 목적, 가치, 또 중요성,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은 그 율법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5장인데 그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4장 44절 부터 49절까지에서는 이 세대에게 줄 요단 동편의 땅, 그리고 앞으로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 이제 순종해야 될 내용의 핵심인 십계명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왜 그 십계명을 언급하기 전에 땅 이야기부터 먼저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장의 그 십계명 내용은 7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십계명을 언급하기 직전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시죠.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내용은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찌 보면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도 요한의 그런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웃도 역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이제 6장, 7장이 흐르는 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6장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2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잘 부지런히 가르쳐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에서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게 될 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세대가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셨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명령을 잘 따르면 항상 복을 누리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 그걸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것이죠. 이제 7장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또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장, 6장, 7장에 계속 흐르고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에 동화돼서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이렇게 멀리하고 또 쫓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내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인데, 결국은 진멸하실 것인데, 그 시간을 보면 한꺼번에 다 진멸하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면 그 공간들, 빈 공간들이 생겨서 그 빈 공간에 들짐승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이스라엘을 배려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철저히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자,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독자 이삭도,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도 아낌없이 바쳤던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이 주님을 이제는 가장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입술로만 또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